오늘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은 언제 시대인지 대부분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하실 때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에 이렇게 근거가 제시되는데, 여기는 어느 왕 때 어느 시기라고 안 하고요. 바벨론, 갈대아라고 나오죠. 갈대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스토리로 나와서 바벨론 포로 직전 1차 포로죠. 직전의 상황 속에서 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박국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어떤 끌어안다, 끼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고민을 끌어안았어요. 고민을 끌어안았는데,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이 유다 백성들,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들의 이 부패와 타락상, 이것 때문에 고민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쓰는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갈대아인들. 이들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대부분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받은 말씀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한테 또는 왕한테,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어떤 선포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하박국서는 독특해요. 독특하게 두 가지 질문과 한 장의 시로 되어 있어요. 질문과 시.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과 이 고민을 안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 저 질문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라고 다가가는 얘기가 하박국서예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감탄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쓴 시가 이제 3장 시예요. 이게 질문은 1, 2장, 시는 3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유다 백성 보니까 도대체 이 부패와 타락이 극을 치달아서 도저히 제 눈 뜨고 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못 본 채 하시고 이 상황을 좌시하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외쳐요. 외쳐도 답이 없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들을 혼내줄 거야. 이들을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첫 번째 고민을 말했더니 답을 주시니까 그 답에 대한 꼬리를 문 거죠. 두 번째 질문.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갈대아인들도 더 악해요. 더 악한 백성인데, 아니, 이 유다 백성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는요, 파수하는 것, 성노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성루라는 성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파수꾼이 저기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전쟁 어떤 상황을 살피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또는 저 멀리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여기 답은 재앙, 심판 이랬는데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실 때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판에다 새겨놔. 판에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놔. 이렇게 말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 판에 새겨라. 왜?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반드시 이루실 거야. 똑똑히 새겨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 이 말은 너희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놔. 이런 말이에요. 이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아.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보라 하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보라. 이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으로 넓히며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여러 백성들을 모으는데 꼭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끌어들여서 지그들 맘대로 요리해 먹듯이 주변 나라들을 물고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볼모 잡아가지고 물고기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취급하는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들을 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혼내주냐? 혼내주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해요. 5가지로. 그래서 남의 걸 강탈하고 또 불의로 치부를 하고, 그 다음에 향락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강포로 짐승을 죽인 것처럼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래서 이들의 죄를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의 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화를 준비하셨는지 잘 기억해. 판에 잘 새겨놓으라고.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기로, 갈대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왜 그러냐면 근거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여기도 갈대아인들을 징계하는 보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심판할 거고 이 사람도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판에다 명확히 새겨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나 남는 자가 있어. 이 심판 속에서 남는 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이들이 의인이다. 의인들은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의로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떠나서 강포로 약탈하고 치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징계를 하지만 남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가르쳐 주면서 기록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불의는 다 징계를 당하되.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2가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이들의 불의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징계를 준비하셨구나. 갈대아인을 통해서. 그래도 갈대아인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했더니 아,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반드시 그 때가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3장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된 거죠. 아,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같이 바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박구가 너는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세상이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하고 이 폭력적인 세상으로 변질되고 부패하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말씀 잊지 말고 너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귀한 논리를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래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감사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말씀에 해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놔두실 리가 없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진노정이라도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옛날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를 써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시로 쓰는데 어떤 시로 쓰냐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 바다일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바다에서 건지시고 그 애굽 군사들을 진노의 숨결로 싹 진멸하듯이 하나님이 오시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여기다가 쫙 써요. 하나님 오시는 모습. 하나님 오시는 모습이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것을 4절부터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불덩이가 그 발 앞에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서시니까요 여러 나라가 전율을 한다. 영원히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산이 엎드러진다. 막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시적으로 그렇게 쫙 표현해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하는 그 강을 심판하고 바다를 심판하고 물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을 쫙 정리해 놓으시고요. 하박국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모습을 듣고 음성을 듣고 제가 이 내장이 떨렸습니다. 창자가 떨렸습니다. 이 말이죠. 뼈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인이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다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거니까.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의인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벌할 자는 벌하시고 이루실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왜 저렇게 나타나나 라고 주변을 쳐다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남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하박국서의 그 질문,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요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개독교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